보통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 BC 혹은 AD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BC가 무슨 뜻인지, AD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BC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대로 Before Christ입니다. Before Christ.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AD는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즉 주님의 나심입니다. 주님의 나심. 보통 사람들은 기원 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것이 곧 AD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죠. 보통 히스토리는 his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his,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에 의미가 부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기원 후, 기원 전이 아니라 주전, 주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과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아는 것이 또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는 무덤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원하는 부모들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요. 한 3, 4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도사로서 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어른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세대의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선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부모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아느냐, 내가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내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내어쏟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일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 베드로가 막 앞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허물을 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더 사랑의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곡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을 찾아오셨고 가장 겸손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익을수록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막 싸움하죠. 막 남자들끼리 막 싸움합니다. 막 싸움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몇 살이냐 이거예요. 항상 보면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이 어린 거하고 싸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찌하든지 그 교만을 드러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대단한 은혜와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밀러 선교사입니다. 충청북도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알려지시지 않은 선교사지만 충청북도 선교를 할 때 이분이 기초를 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두 아들과 아내는 저 양화진에 가면 순교자 묘가 있는데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충북에 내려가서 열심히 선교를 할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1898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둘째 아들은 한 달도 살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그의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에 빠져서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그의 6월 달에 38살의 꽃다운 나이로 또 이 땅에서 순교합니다. 두 아들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그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를 향해서 수군수군 됩니다. 정말 예수는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만 계속 일어나는가? 당신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막 이 선교사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빌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찬송가 96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게 시네. 이 밀러 선교사는 고난의 좌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눌린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 반응하여 찾아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였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긴 거리를 이동하여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경배하게 찾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고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지면 바로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떠나갔습니까? 예배가 방해를 받았습니까? 예배가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있어야 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예수님 앞에 나올 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황금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금, 왕.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나온 것입니다. 유황은 거룩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주로 시체를 장사하는 데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탄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예배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안도 내려놓으시고 낙심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모든 불안도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천사들이 올라가자마자 빨리 나갔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목자들로서. 근데 뭐 양을 어떻게 처분하고 양을 어디에 몰아넣고 이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양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급히 나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청년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팀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능력을 주실까?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과 그 주변의 모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교리에 보면 1년에 2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교리를 믿어서 1년에 어찌하든지 2명을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마음을 북돋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쭙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에게 한번 그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찌하든지 전도하여 그 시어머니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여집사님.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시댁을 너무 싫어합니다. 며느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 시편도 읽지 않아요. 시자가 들어가는 시편도 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불쌍한 거지 무슨 관계가 중요합니까? 오지 않는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유럽과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신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내년부터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결단하십시오.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말을 옮기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겸손과 고난의 잔을 마시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에 동참하고 겸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배 회복,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